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도의 환난입니다. 먼저 이 바울이 자신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나도 고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을 받으면 그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인내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소망을 꿈꾸게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거죠. 바울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인내를 돕는 도구가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내로 가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환난과 고난, 이 영적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당장 내 상황이 급한데 그 부분을 가지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부분이거든요. 바울은 거기서부터 넘어선 거죠. 이 신앙과 인내를 돕는 도구라는 부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간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간증을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유명한 사람들도 간증을 이렇게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다.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영적인 공감을 얻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이거는 신앙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에요. 이 내적 공감을 통해서 자신의 그 환난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 하심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하심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6절과 7절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에 어떤 공감과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어떤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환난과 고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다들 살아가죠. 물론 굉장히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성도, 신자, 신앙인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무엇일까? 이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상당한 궁핍과 좌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신앙 생활, 뭔가 계속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느껴질까?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은혜와 응답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런 감정을 많이 느껴요. 신앙적으로 뭔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거나 굉장한 이제 고민과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은혜가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좌절이 온다고. 그래서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요. 뭐냐면 신비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뭔가 들려야 되고, 뭔가 내가 봐야 되고, 뭔가 응답이 짠짠 와야 되고, 이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들로만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한다는 거. 불편한 사실인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응답이 오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좌절, 실망, 실패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이거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네.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뭔가 더 이게 특별하게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탁 이게 이거 하나님 응답이구나 라고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지 않으면 뭔가 싱숭맹숭한 거예요. 예,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좀 간이 덜 된 느낌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굉장한 좌절을 느낄 수도 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다 나예요. 내가 원하는 기준, 응답, 어떤 영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다 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 자기를 버렸단 말이죠. 자신의 어떤 지위나 어떤 그 배경이나 모든 것을 다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인 거죠. 자꾸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계획하면은 신앙생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도 뭔가 이제 계속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좌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어떠한 답을 드릴 수 있냐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미 굉장히 큰 걸 받았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죠.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기본이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 옵션에 더 이제 뭔가 마음을 두는 거죠. 돈도 많아야 되죠. 뭐 인맥 관계도 잘 돼야 되죠. 뭔가 일사천리로 일도 풀려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자녀들도 잘 돼야 되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려야지 뭔가 신앙생활이 순탄하고 원만하고 뭔가 응답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명백히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삶은 어떠한가를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 근데 감사가 실종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게 어떤 이제, 유튜브나 어떤, 인스타나 SNS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시궁창같이. 나는 이거밖에 못 벌고. 이런 거죠. 나는 이제 가정 사회에서 문제도 많고.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가지고 불평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감사가 실종되었다라는 것은 나에게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불평을 하면 그 시작부터 모든 것은 문제요, 원망이요, 한계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이건 안 돼.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인간이 된다. 왜냐? 감사가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더 큰 응답을 항상 기대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는 분명한 간격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죠. 그 간격을 좁히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모든 과정들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사실은 그 너머로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이에 굉장한 간격이 있는 거죠. 그 간격을 좁히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과정, 그 내려놓고 좁히고 이 과정들이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내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의 것을 깎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과정이 신앙생활에서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았냐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냐. 나도 그것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죠.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단단히 세워지는 반석의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매일의 어떤 성실한 과정들이 필수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인생은 적당히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는 절대적인 거예요. 문제가 왔다고만 우리가 그 관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오건, 기쁜 일이 있건, 나에게 위기가 닥쳤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가? 얻는 응답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우리가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산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죠. 그 정체성이 계속해서 확립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사람이 주는 위로와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막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줄 아시죠? 거기서 위로함을 얻기 위해서 아무도 나를 제지하지 마. 나는 혼자 살면서 모든 근심과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위로를 얻겠다. 자연이 주는 위로. 근데 그 자연이 주는 위로만으로는 영적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해요. 제일 좋은 건 뭐냐?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제일 좋아요. 절대 중 같은 거 대지 마시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교제를 해야 돼요. 분명히 문제는 누구나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위기를 겪잖아요. 근데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스스로 답을 내리거나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계획들을 상상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네 번째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성찰하는 겁니다. 나의 쓴뿌리, 내가 영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아주 안 좋은 것들 또는 나의 고집, 아성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깎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깎아져 가는 거예요. 네모였던 내가 동그랗게 세모나게 깎아져 가는 거예요. 인격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형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니죠. 깎아져 가는 거. 자, 다섯 번째는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비타민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잘 자고 그것도 힘을 얻는 육신의 힘을 얻는 건데 영적인 힘은 그거랑 좀 달라요. 아주 근본의 힘이란 말이죠.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원수 사단과 싸울 수 있어요. 시험과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겨낼 힘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힘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하는 거죠. 성화의 과정으로 계속 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도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위로하심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제하심을 체험하는 모든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속속들이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문제 속에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또 영적인 힘을 회복하며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